3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느새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정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사순절 10일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두개파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 부활에 관해 질문합니다. 그들은 7형제와 결혼한 한 여인의 애를 가지고 부활이라는 개념의 허점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잘못된 주장은 예수님의 논증에 의해 철저히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확실히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은 형이 결혼했다가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형의 대를 이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만약 부활이 있다면 모세의 법대로 행한 자들이 부활 후에 커다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모세 오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한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최후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로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이처럼 밝히 가르치셨습니다. 성경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임할 것임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산 자들이 장차 예비된 영생의 복과 영광을 위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현재의 삶과 부활 후의 삶을 동일하게 보는 오류에 빠져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현재의 모습과 부활의 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일까? 예수님은 먼저 현재의 삶과 부활의 삶은 확실히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 후에는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 자손을 이어가야 할 필요성도 사라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입은 연약한 육체가 더 이상 질병과 죽음이 없는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 연약합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입을 새로운 육체는 더 이상
질병도 죽음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부활 후에 존재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 후에 주어질 새로운 삶은 현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용기 있게 맞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평가하시고 그에 합당한 위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닥친 여러 고난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으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두개파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은 또한 현재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과 또 어려움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살아있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인도해 주실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